사건은 현재 법원까지 갔으며 가벼운 약식명령 정도가 아니라 정식 재판이 청구되어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9일이 판결일이었고 나의 사건 검색으로 검색해 보았을 때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결문은 현재 판결 등본 신청한 상태라 일주일쯤 후에 정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2심 항소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 외 음모론을 주장하며 공청회 때 저를 음해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현재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 신학생 2명은 각각 교회를 개척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구속까지 갔다는 것은 집행유예도 아닌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심한 케이스가 아닌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을 때 더 가중된 처벌이 나오기도 하고 피의자의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도덕적 책임이 부과되는 면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범행에 대해 일반인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목사는 실형이 선고된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왜 엉킨 실타래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잘못되었지만 일관된 생각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일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만회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거짓을 스스로도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경찰서에 갑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관할 경찰서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진술조사할 때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혹은 고발인과 피의자를 불러서 진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 이건 처벌받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검찰로 올려보냅니다. 그때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소와 고소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기소된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이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직원이 기소만 되어도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벌금형이나 유무죄를 향해 가는 여정이 회사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신중합니다. 경찰에서 올려보낸다고 다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완하라고 돌려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달 이상씩 걸리기도 해요. 자, 그럼 2단계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소가 되지 않도록 우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라던가 해명이라던가 사과라던가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죠.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소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몇 달 이상,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벌금 내는 약식 명령이 나오거나 검찰에 의해 구공판, 즉 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소 전에, 기소 후에도 고소인, 고발인과 잘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최종 재판이나 선고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무고를 주장하겠죠. 무고한데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뭘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인지요. 그들은 자기들은 무죄하며 잘못이 없다는 처음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줘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신도의 Y존에 손을 댄 것,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댄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손을 댄 이유가 그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저까지 인신공격하고 명예훼손 행위로 했었고요.
저는 그래서 내 말을 인정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뭐가 잘못인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죄책을 인정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까발린 것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원흉을 저로 삼는 듯하고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사실을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중들에게 모두 알리는 것을 반대하고 안식년의 형태로 설교 중지만 하자고 의견을 낸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는 교회 멤버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오든 그거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목사 징계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럼 제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네요. 이런 말도 했고요. 일단 회의를 해보자 한 거죠. 왜요? 그들 말처럼 저는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첫 회의부터 비상식적으로 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삼자 대면을 고집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해대고 한 사람들이 누구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작당을 하고 거짓과 불의를 퍼뜨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정상인가요? 저는 그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어 본능이야 본능적인 것이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합리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고요. 검사가 소환한 증인 중 2사람만 출석했고 2사람은 불출석했으나 검사는 추가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출석시킬 거냐고 하니까 검사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검사는 저에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을 살려서 설명을 했고요. 자세한 설명은 사건 백서 동영상으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진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마음먹기를 기다렸고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자고 해서 고소하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소 직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SNS에 댓글로 성토하는 그런 글들,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는 회개하라 와 같은 글들을 다수 남겼는데요. 그걸 남기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화가 난다, 못 참겠다 그런 말들을 했고 그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성추행, 성폭행 관련 범죄를 고발하는 일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단 고소가 진행된 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의 종류에 해당을 하고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삼자가 고발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목사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같이 고발부터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처벌이 목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덮기만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만 존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 상태가 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지우려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나도 생각만 하면 죽고 싶기도 하고 죽이고 싶기도 한 그런 일인 것이죠. 피의자 측 변호사가 질문할 때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2-3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에게 장로교회의 교회법, 징계 절차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조금은 안다고 대답하자 저보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여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어서 묻습니다. 너는 집사도 아니면서 왜 목사 징계를 추진했느냐고 묻더군요. 그 말이 변호사들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할 말이 없었으면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교회 내부적인 문제죠. 세상 법정에서 그 얘기를 왜 꺼냅니까? 그래서 답해줬습니다. 그 교회는 집사고 직분자고 아무도 없었다. 그런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판 때 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목사 징계를 정식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교회는 설교 중지와 같은 징계나 치리를 하곤 하더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의논해보자 하고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부터 목사 측 옹호자들이 비상식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의논과 상의는 관심이 없고 목사 입장만 내세우려 했죠. 피해자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같이 들어보자고 했는데 목사를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데리고 나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삼자대면을 하려고 했죠.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폭력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2차 가해인 셈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성추행이나 성폭력 상황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경우는 없어요. 따로 들어서 상호 입장을 들어봐야죠. 거기다 피해자의 진술도 자꾸만 반복해서 들어야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허점을 찾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해 목사는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었고요. 어쨌거나 저는 집사도 뭣도 아니었기에 그런 징계를 추진할 만한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징계를 추진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만나 의논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안식년의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접니다. 안식년의 형태로 가자고 한 이유는 죄책이 아니라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회의 자리에 경우 없이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배석시키려고 한 사람은 사과를 하고 다시 잘 해결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런 협박성 말을 하면서 목사 측에서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 우선 목사와 함께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보호하고 지켜드리려고 안식년과 같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하던 생각을 돌이켜서 사실을 사람들에게 폭로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목사는 만진 거 아니다. 기도하다 스친 거다. 이런 거짓말로 해명을 했고 그 옹호자는 목사님은 순수하고 결백하시다 했습니다. 저는 사건을 일체 알리지 말자던 입장을 철회하고 사실을 바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 회의가 파토난 다음 날 화요일 오후입니다. 월요일부터 그 목사 옹호자는 거짓말로 목사를 옹호하기 시작을 했죠. 그 사람이 자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을 사실로 믿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한 목사의 결백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순수하고 결백하다 이 말을 피해자도 있는 단톡방 안에서 했습니다. 더러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녀의 피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고요. 그러니 목사의 행위는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목사 옹호자는 다른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소문 퍼질 거다. 여자들 입을 어떻게 막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일이 다 알려질 거다. 그걸 어떻게 막겠냐. 그런 의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옹호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이미 많은 사람에게 제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청회 때 목사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목사 측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집사도 뭣도 아니므로 목사 징계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유인물에도 쓰고 거기다 덧붙여서 각종 다른 의혹 그리고 당사자들이 아닌 저를 성토하는 내용들로 유인물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에게 얘기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느냐. 목사님의 작은 허물을 침소봉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런 황당한 비본질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유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변호사는 왜 그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 없지 않습니까? 교회법 문제는 관련이 없죠. 형사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목사를 징계하려 추진했다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모든 게 저의 음모이거나 왜곡 선동이란 말입니까? 저는 증거로 목사 본인의 시인과 피해자의 증언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그리고 저만이 아닌 다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여기까지 온 것은 피해자 그 자매를 돕기 위한 것이고 범죄를 벌하려 하는 것이지 그 교회 목사를 쫓아내서 제가 얻는 이득이 뭐란 말입니까? 거기다 제가 거짓을 말하며 비방하였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변호사가 바보이거나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도움도 되지 않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재판에서 질문하다니요. 지금 제가 교회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 없다가 이 재판에 무슨 영향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가해자 측은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았고 변호사는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형량을 줄일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조언은 듣지 않았을 수도 있죠. 뭐 어차피 변호사는 패소해도 자기 수임료는 받으니까 고집 부리는 의뢰인의 말을 안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제일 웃겼던 것은 저에게는 집사도 아니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징계를 추진했다며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난데없이 신학생들은 전도사라고 지칭했다는 점입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들의 전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자존심만 내세우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무의미한 말만 외쳤던 것은 아닌지 정말 피의자를 사랑하고 처벌받지 않기를 바랬다면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사람도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말을 예상할 정도의 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면 그 옆에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요. 기소 후에라도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저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벌 그 자체를 위한 재판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신념을 놓지 않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건에 매몰시켰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체가 되었던 것이 목사 자신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주변에서 옹호해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과 제가 싸워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를 짓밟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목사의 잘못은 감추려 노력하는 그들의 거짓이 저는 몸부림쳐지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2심이 진행되면 저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2심 항소를 했다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며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그들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인생이 여럿이며 또한 특히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상당하고 그러나 제3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발할 수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 했으며 피해자가 순름점을 악용하여 주변에 피해 사실이 없다고 속이며 많은 거짓말로 나와 같은 2차 피해자를 양산한 점 고려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탄원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저 외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도 본인이 들었던 말을 증언했고 증인들 증언이 끝나자 변호사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땡땡땡 전도사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전도사요? 어이가 없습니다.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전도사도 없었어요. 무슨 전도사입니까? 교인들 빼앗길까 봐 신학생들에게 설교 한 번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실무적인 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급여도 안 주다가 개척할 때 돈 3천만 원 쥐어서 내보낼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설교 한 번, 신방 한 번 안 데리고 다녀놓고 무슨 전도사입니까 갑자기? 재판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일이 발생하자 목사는 처음에 저에게 말하길 온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을 다 밝히겠다는 것이었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도 문제라 오해를 사기 충분한데 상담 내용까지 까발리겠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더 많이 오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죠.
그리고 목사님 억울한 부분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신원 대신 그 탄광촌 목사님 얘기를 해드렸죠. 나중에 저의 그 말들을 목사는 자기를 내쫓기 위해 한 말들이라고 자기 옹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그런 말을 하더라 라면서요. 어쩐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요. 저도 지금 후회 중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놔둘 걸 그랬어요. 어차피 피해자 상담 내용은 다 퍼뜨렸고요. 목사 옹호자들은 피해자는 어떻게 되든 말든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고 상담 내용을 공유하며 목사는 죄가 없다는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사를 옹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며 공유했다는 것. 게다가 명백히 있었던 일을 가리고자 했으며 피해자를 도우려 한 사람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들까지 교회 분열자, 목사를 쫓아내려는 음모자들로 몰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교회 분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정당한 방어이고 신앙인의 대처 방법입니까?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원했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판단하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숨어버리고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지만 3자 고발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발 진행 제가 하겠다고 고집한 거 아닙니다. 경찰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진술 조사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모두 만나보고 충분히 얘기 들어보고 이건 범죄가 성립된다 판단한 겁니다. 아무리 사심이 없었네, 나쁜 의도가 없었네 주장해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와 옹호자들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진술 조사할 때 외에는 전혀 연락이 닿지도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요, 제가 약속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때 고소하는 거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었고 일단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뒤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숨고 사라지길 원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가해 목사를 처벌해달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설사 증거 불충분 이런 걸로 무혐의 나온다 해도 우리는 수용하자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벌을 기원하며 정의의 몽둥이를 휘두르려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교회의 회원들에게 쉬쉬하면서 목회자의 허물을 감추고 무슨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질적인 회의가 들었고 악한 거짓 앞에서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